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제목은 giving입니다. giving.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주는 거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높이는 말로 해야 되니까 이제 드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가 헌금의 개념도 오늘 이렇게 다시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give에서 온 거죠. 뭔가를 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무엇을 말하나 두 가지 영역에서의 그 giving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마음을 드린다, 또 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말도 쓰지만 거기서도 give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쨌든 뭔가를 물질적인 것을 드리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오늘 그거를 다루는 거니까 물질적인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는 이제 짐승을 드렸죠. 어떤 짐승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드리는 건 아니죠. 네, 정결한 양, 염소, 소, 그죠? 혹은 비둘기,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서 드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그 피를 드렸고 또 그것을 태웠고, 그죠? 예, 그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또 곡식들도 드렸죠. 결국 이제 그들이 농사를 짓고 했을 때 수확물, 그 해에 얻은 수확물들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뭐 초실절 같이 처음 곡식을 단을 가지고 와서 털어가지고 또 흔들어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밀이 수확되면 또 밀을 드리고, 보리가 수확되면 보리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가을에 다 모아 들여가지고 창고에 저장하면서 그것을 또 드리고 10분의 1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어떤 재화로서의 그 돈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뭐 화폐 단위의 돈은 없었지만 뭐 금, 은, 여러 가지 이제 보석들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예. 이런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규례에 따라서 10분의 1을 또 자신의 소유에서 드렸죠.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수확물이라든가 또 자기가 얻은 것, 이런 것에서 이제 10분의 1을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거를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자기들의 재물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그거를 누구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레위인들에게 그것을 주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없어요. 예,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전담으로 해서 하도록 그들에게 그냥 살 집만 주고, 그죠? 그들이 딱 그냥 거할 땅만 주지 어떠한 뭐 소득을 얻는 그런 수확을 하는 그러한 땅의 지분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레위인들을 당연히 또 도와야 되니까 나머지 11지파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소산물이나 재물의 10분의 1을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레위인들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들도 또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런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제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거대로 살아야 되는 게 법이에요. 우리가 말하자면 뭐 몇 프로 소득세를 내고 뭐 주민세를 내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겐 그게 법이었으니까 그것을 실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뭔가의 이렇게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종류는 내가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는 것 또한 뭔가를 주는 거죠. giving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물건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렇죠? 이런 아까 얘기한 뭐 짐승, 뭐 곡식, 그러한 재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는 것도 가능한 거고, 그죠? 자기의 뭐 집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여러 가지 형태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주는 것, 모든 것에 해당되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이 예전에는 어떤 물질을 주는 것에 있어서 그 옛날의 시대와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물론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이제 그 점점 국가들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하면서 편리함을 위해서 이러한 어떠한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화폐 단위가 생기고, 그죠? 단위가 생기고, 그래서 그것을 측량할 수 있는 기구들이 생기고 해서 뭐 네? 은으로 만든 은화 하나가 뭐 얼마의 값어치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매겨지는 거죠, 시대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 통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짐승도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살 수 있고 옷도 살 수 있고, 그죠? 뭐 그런 어떤 편리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렇게 재화로서 통용되어지는 돈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그냥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을 내 형제에게 준다라는 개념도 성립이 되는 거죠, 엄연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giving이라는 것을 뭐 영어에서 그냥 단순히 giving이지만 우리가 또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것을 풀어서 어떻게 쓰냐면 헌금이라는 말로서도 쓰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giving은 결국 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개념입니다. 뭐 돈을 주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나 어쨌든 물질을 소통하고 나누는 거, 주는 거.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이런 돈을 가지고 실제로 주고 받게 되니까 이제 헌금이라는 돈을 드린다라는 그러한 어떤 개념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과 평가를 하시는지, 이것이 이제 대표 구절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되게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더 복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많은 것을 받아요. 그것도 행복한 일이죠. 나에게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내 주변에 사람이 많다면 그는 복된 걸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받는 것보다는 뭐가 더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실제로 복되다. 내가 줄 수 있는 위치가 되는 것, 내가 주는 행위, 그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거고 주님 안에서 복된 것이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런 어떤 분명한 평가 또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왜 그래요? 결국 이걸 기억해야 그래, 내가 주는 것이 복되지 하고서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평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give, 그냥 주라, 딱 단순 명료하게 돼 있죠. 줘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곧 후히 되어서 넘치게 된다.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다시 평가를 받는다. 내가 준 것에 대해서 또 평가받고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겠죠. 결국 성경은 우리가 주는 거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줘라, 뭐 어떤 단서를 달고 이러이러할 때 줘라, 상을 줄 때만 줘라,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냥 이 주는 거에 있어서는 아주 단순 명료하게 그냥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족하죠?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니까 주라고 하시겠지. 그럼 내가 그냥 단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마지막으로 잠언 19장 17절에서도요, 이 항목에 있어서 생각해 봅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신다. 다시 지불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여겨야 되냐.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 것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난한 사람들을 당연히 도와야 돼요.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선을 베푸는 일이죠.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냐면 굉장히 놀라운 성경의 진리예요. 이게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가 된다고요.
내가 여기 있는 형제가 참 뭔가 불쌍하고 또 이 형제가 지금 궁핍한 것 같아갖고 사랑으로 이렇게 섬김으로써 이렇게 뭔가를 많은 것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디에 명부에 적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명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야, 이 형제를 그렇게 사랑해서 돈을 줬구나, 선을 베풀었구나 해서 이 사람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빌려준 것이라고 표현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베푼 것을 뭐라고요? 다시 갚아주신다, 그에게 지불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를 우리가 못 받겠어요? 그건 100%죠. 우리가 제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사람에게 빌려준 거는 못 받을 확률이 꽤 있죠. 네, 그렇죠. 예.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여도 예? 그거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는 반드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반드시 받아요. 그거는 100%예요. 100%. 진리죠. 예. 그런데 맞아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모든 성경을 보면 그냥 그대로만 이렇게 돌려주시는 게 아니라 최소한 2배, 예? 10배, 100배가 되게끔 갚아주시는 거라는 거죠. 선한 것들에 대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 놀라운 투자 아니에요? 내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베푼 것, 준 것, 그것이 하나님께 빌려드린 거가 돼갖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몇 배로 갚아주신다면,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그럼 이건 좀 속된 말로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돌려주시는 시점이 이 땅에서도 돌려주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못 돌려받았다고 칩시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죠. 왜요? 그건 하늘에서 보상으로 갚아주실 테니까. 그게 더 궁극적이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다. 예?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결코 손해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주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주는가에 대해서 이제 방법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어떻게 좋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자, 먼저 사람에게 주는 영역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42절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표준역에서는 외면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예?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냥 형제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쳐봐요. 형제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정말 너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저에게 한 300만 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너무 급합니다. 왜 빌려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냐고요? 내가 돈도 많고 흔쾌히 300만 원쯤이야 하면서 그냥 호주머니에서 쫙 해갖고 야 계좌 불러 싹 줄 수 있는 여건이면 어떻게 보면 쉽겠지만 사실 나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나도 300만 원을 당장 주려면 여기저기서 돈을 모아서 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쉬울까요, 과연? 엄청.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내가 조금 힘든데 하고서 물리치는 거, 외면하는 거, 그죠? 그거를 거절하는 거, 미안하지만 안 되겠는데 하고 거절하는 거. 그게 사실 인간사에서 굉장히 다분한 일이잖아요. 그럼 많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조건을 얘기하죠. 무조건을 보지만 어떻게 알아요? 주라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빌리려고까지 나에게 와서 요청을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떨까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에 서겠죠. 사기꾼이 아닌 이상 내가 돈 있는데도 여기저기 꾸고 다니는 사람 간혹은 있습니다만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 없잖아요. 근데 정말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지금 힘들어서 빌리고자 한다면 그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가 뻔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더도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는 그런 어떠한 용기, 실천, 이게 필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는 자는 단순.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주는 게 사실은 복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아, 내가 줘야지, 그럼 내가 복된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저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나도 이거 좀 지금 필요한데 저 사람이 정말 못 갚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 좀 이렇게 해갖고 이런 위치에서 이런 걸 도와야 되나 굳이? 여러 가지. 그럼 300만 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고 100만 원은 없다고 그럴까? 100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빌리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성도의 요청이라면, 형제의 구하는 바라면. 그래서 참 이것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어려운 영역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또 한 구절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4절 35절. 자, 여기서도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자들에게 받기를 바라면서 빌려주면 무슨 감사를 받겠냐. 죄인들도 자기가 준 만큼 다시 받으려고 죄인들에게 빌려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얼마든지 빌려주려면 빌려줄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이 사람은 확실해. 그래서 내가 빌려주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렇죠? 그런 정말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물론 그래도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얘는 나에게 뭐 그럴 사람이 아니, 그럴 친구가 아니야 얘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 사람은 워낙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번 빌려주면 그 고마움을 알고 내가 얘기 안 해도 이자도 쳐주고 선물도 주고 그럴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선뜻 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빌려준다고요. 선뜻. 예? 또 죄인들도 죄인일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죄인들에게 또 다른 죄인에게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투자와 관계를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주님의 원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랬잖아요. 바라지 말고. 예? 이 사람이 나에게 갚을 것이다를 딱딱딱 계산해서 오케이, 최소한 90%의 가능성은 있어 했을 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못 갚을 것 같은 데가 90%야. 예? 내가 빌려주면 거의 못 받을 게 확실해. 그래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죠?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애초에 1만이라도 조금 그럼 내가 100만 원 빌려줬는데 언젠가 얘가 10만 원만 갚아야 그래도 막 미친 셈 그냥 본전 생각하자 이렇게가 아니고 아예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준다는 건 다른 말로 뭐예요? 주는 거.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준다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못 받아도 돼라고 그냥 주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옛날에도 참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싶었던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는 말은 빌려준다라고 해서 빌려주고 혹은 준 게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바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이 뭔가 빌렸다라는 그런 거를 갖고 언젠가 또 자기가 벌어서라든가 돈이 있을 때 갚을 수 있는 하나의 또 선을 위해서. 그도 그렇게 돼야 더 떳떳하잖아요. 그걸 위한 거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이 원리가 되는 거죠. 삶의 원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이런 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인간 사회에서는 사실 조금 먹혀들지 않는 내용들이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이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사실 깎아내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주냐고. 그건 한심한 일이라고 어리석은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에 대한 얘기예요. 원수에게조차도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빌려줄 수 있는 게 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실천하자고, 우리가 순종하자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은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또 그런 영역도 있어요. 제가 또 방금도 이제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빌려준다. 좋은 마음으로 그래 내가 빌려줄게 하고 웃으면서 기꺼이 딱 빌려주는 것까진 좋은데 제가 예전에 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 놓고 내가 뭔가 다급해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그래갖고 진짜 300만 원을 빌려줬는데 갑자기 내가 그냥 다음날 진짜 그 또 돈이 필요하게 됐어요. 며칠 지나서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또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어디서 나도 지금 구하기 힘들고 빨리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쪼르르 가갖고 형제요 이제 빌린 지 뭐 몇 개월 됐지? 이제 좀 갚아주세요 라든가 실제로 이제 갚아달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게 사실은 좋은 원리다. 그냥 준다라는 개념이 더 훨씬 좋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빌려줬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니까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다시 받아야지라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을 당하면서 굉장히 낙심했었던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키가 빌려줄 때는 좋은 마음으로 빌려준다고 하고 어떤 형제사나 가운데서 빌려주는데 나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빨리 갚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내가 돈이 있으면 빨리 갚겠지만 그거 왜 안 갚겠어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근데 그걸 또 돈을 받으려면 또 어마어마한 또 출혈이 있어야 돼요. 근데도 돌려달래. 난감하죠. 속상하죠 오히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빌렸다. 말은 저기 하고. 뭐 언제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갚아달라.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제 또 나도 어쩔 수 없이 또 무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빌려와야 내가 갚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대출을 하고 이렇게 막 비싼 이자를 써가면서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냐면 그 형제에게 치명적인 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정말로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빌려주는 것처럼 형식이 됐을 때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갚을 때까지 저기를 해야지 뭐 각서 쓰고 말하자면 차용증 쓰고 해서 뭐 1년 후에 갚는다 해갖고 딱 가갖고 종이 들고 갖고 자 1년 후에 갚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갚으세요라든가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건 연약한 사람들을 정말 실족시키는 일이겠구나. 그걸 이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또 어떻게 줍니까? 아까 방금 자매도 얘기했지만 로마서 12장 8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는 것은 여기서 이제 하나의 은사적인 것들도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2장은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될 게 옆에 있는 형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알고 주는 거 이게 해야 될 일인데 특히 이것이 어떤 주는 자로서 항상 이렇게 뭔가 기버로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뭔가를 잘 줘. 아낌없이 줘요 막. 그리고 주는 걸 되게 기뻐해. 이거 다른 형제가 이거 형제님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 좋아 보여? 그럼 너 가져와 하면서 막 준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막 주는 걸 좋아해요. 자기 옷도 막 벗어서 줘. 그리고 막 사줘.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러면서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의지적으로 주려는 것보다도 진짜 기쁨 가운데서 막 성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뭐예요? 은사인 거예요. 은사. gifts. 그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런 걸 주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나도 참 많이 받았어. 이 누군가에게. 주는 걸 좋아하니까. 그럼 기쁜 마음으로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사적으로도 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도 결국 실족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맨날 자기는 열심히 줬는데 저 사람은 자기에게 고마움도 별로 내색 안 하고 내가 그렇게 10번이나 줬는데 그럼 한 번쯤은 나한테 좀 선물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고 나는 맨날 저 사람을 생일을 챙겨줬는데 이 사람은 맨날 잊어버리고 말로만 축하하는 거예요. 상처받죠? 실족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도 단순해라. 잊어버려. 단순해라. simplicity. 단순해야 돼요. 줬으면 그냥 그걸로 행복하고 끝. 줬으니까 난 행복해.
근데 자꾸 내가 못 받은 거, 이 사람한테 뭔가 미친 것 같은데, 손해본 것 같은데 라는 어떤 생각을 굴리는 거, 이거를 없애라는 거죠. 단순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제로 단순함으로 주는 걸 봐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원리,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원리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줘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15절은 바울이 얘기하는데,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없었다. 주고받는 일. 뭐예요? Giving and receiving. 주고 또 받았다.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항상 주는 것은 give는 아까도 일방적으로 일단 내가 준 거지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원리는요, 내가 주고 이것을 서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서로 또 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줬으면 누군가로부터 나도 받아. 그렇죠. 그게 원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모든 게. 우리가 하는 일은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괜히 주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또 저 사람이 나를 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뭔가를 줘. 그러니까 서로 준다고요. 이게 되게 교회 안에서 중요한 거죠. 서로 주고받는 거.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뭔가를 받아보신 분, 뭐 생일 선물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받아보신 분, 정호 형제 손 든 거예요? 안 든 거예요? 내가 반팔 줬잖아. 응? 들은 거야? 들은 거죠? 안 받아본 사람이 없죠? 이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맞아요. 다 이런 것들을 항상 힘써 순종하기 때문에 여기 안 받은 사람들이 없잖아요. 안 받아본 사람들이 없잖아요. 뭐라도. 그죠? 자, 그렇다면 또 물어봅시다. 내가 이렇게 받은 건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준 적이 있다. 뭐든, 뭐 선물을 주든 뭐든 줬다. 네? 조금 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는 것도 해야 된다고요. 주고 받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항상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 줘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주기만 하는 거, 이거는 복된 거니까 내가 주는 건 맞지만, 근데 이 사람이 주기만 하는 사람이고 전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또 교회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줘야죠. 그리고 그렇게 맨날 교회에 주는 사람을 고맙게 여기고 존중히 해줘야죠. 그리고 그 사람도 좀 우리가 챙겨주고 뭔가를 주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일이 항상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성도 간에 중요한 일이다. 제가 그래서 또 여기 청년들에게 또 이렇게 좀 하나의 팁을 또 말하고 좀 가르치자면, 자,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집에 초대될 수 있습니다. 초대될 수 있어요. 뭐 형제 뭐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했어요. 누군가가. 자, 그럼 그냥 갑니까? 아니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요. 예? 진짜 뭐 마트에 가서 과자 한 뭉치라도 사갖고 가시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내가 이 초대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로 또 주는 거예요.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늘 그렇게 그냥 받아 먹는 거, 얻어 먹는 거에만 익숙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더구나 나를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고마워서 나도 그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뭐라도 좀 들고 가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원리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또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예. 아멘. 예.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 호스트가 이게 아무것도 안 사왔네 하고 기분 나빠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서 들고 오면, 커피 한 잔이라도 들고 오면 얼마나 또 서로 기쁘겠어요? 아유, 뭘 이런 걸 갖고 왔어 하면서 우리 표현은 그러죠. 한국식 표현. 뭘 이런 걸 갖고 와 하면서 아유 잘 마실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양하는 것 같아도 내면에서 흡족하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한국인의 정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사회생활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결국 그런 것들을 그냥 항상 받는 거에만 익숙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그럼 이제 줄 때 주는 거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뭔지 한 4가지 정도만 추려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자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드리는 거, 주님께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예? 고린도후서 8장 3절은 가르칩니다.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해서 했다. 너희가. 그죠? 자원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앞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뭔가를 드리는 거,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고 기빙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자원해서 하셔야 된다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자원함이라는 것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네라고 여기시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그들의 어떤 여기서는 그 themselves라고 해갖고 willing of themselves 거예요. 아마도.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 하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원한다는 의미가 어떤 뭐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뭔가를 한다. 교회 앞에서의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원해서 해야죠. 그죠?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금액에 많고 적음은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또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나중엔 나오지만 얼마를 들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는다는 건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억지로가 아니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두 번째, 자, 이왕 하긴 하는데요. 이왕이면 좀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은. 자, 주는 것이 복되다고 했으면, 예? 더 복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더 그냥 넘치도록 하면 더 복되겠죠. 그렇죠? much, many. 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이 가르치죠? 특히 이제 뭐 마케도니아 성도들 같은 경우는 막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막 풍성하고 넘치도록 막 그런 어떠한 헌금에 다른 성도들을 다른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거에 막 자발적으로 막 풍성하게 넘치도록 드렸단 말이죠. 그럼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컵 있고 물이 넘치는 거. 그건 항상 넘치는 거는 뭐 살짝 모자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항상 100이면 120%를 가는 거잖아요. 막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말하자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더 넘어서 넘치도록 할 수 있는 거.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런 거죠. 네. 뭐 우리가 뭐 다 그렇게 항상 매 상태가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넘치도록 할 수 있으면 분명히 복된 거라는 거죠. 왜요? 주는 건 복된 건데 넘치도록 주면 넘치도록 복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세 번째,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뭐요? 정한 대로 내라. 정한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자율적인 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과 액수와 이런 것들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뭐 누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헌금하는데 자, 찬양이 이제 얼마 벌어? 하면서 우리가 뭐 적고서 뭐 그거 뭐 정해줘요? 아니죠. 자기가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내가 매주 첫째 주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첫째 주에 드리는 거고, 제가 월급날이 뭐 10일이니까 10일에 드리겠습니다 하면 10일에 드리는 거고, 그것도 정하는 거고, 제가 뭐 어쨌든 있는 것 중에서 뭐 그래도 뭐 항상 소득의 10%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정하는 거고, 5%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정하는 거고, 아니면 딱 일정액으로 해갖고 제가 뭐 5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드리는 거고. 정하라고요. 정하는 거. 그렇게 자율적으로 정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하는 거다라고 표준역에서 말했겠죠.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못해서 하는 건 안 된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인색하게 그냥 내는 척,
그런 건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이렇게 즐거이, 예? 흔쾌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신다.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거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 맨날 이렇게 친구들 만나는 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야 오늘 밥 먹은 거 내가 더 많이 낼게. 너넨 조금씩 내. 맨날 자기 그냥 즐겁게 내. 야 친구들, 야 내가 낼게. 내가 더 많이 낼게 하면서 막 탁탁탁 알아서 맨날 내줘. 다른 친구들은 그 친구를 사랑할까요? 네. 네, 사랑할 거예요. 그 친구가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그죠? 그 친구가 없으면 우리끼리는 분쟁이 있을지도 몰라요. 항상 후하게 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하나님도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흔쾌히 그냥 자, 다 같이 12,000원씩 냅시다 하면 그걸 다 N분했는데, 난 10,000원만 좀 내면 안 돼? 그러면서 맨날 깎아달라고 하는 그런 인색한 거보다, 그죠? 12,000원 내면 야 내가 그냥 오늘은 20,000원 낼게 하는 거. 예? 그런 거. 그냥 재밌게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그죠? 그냥 즐겁게 낸다면 훨씬 그러한 사람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원리예요. 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세 가지 영역을 이 사도행전 5장 사건을 통해서 다 배우기 때문에 제가 묶어놓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하시죠. 이게 그 재물,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오고 파멸 가운데 이르게 된 성도들의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가만 보니까, 저 성도는 자기가 막 집까지 팔아갖고 헌금을 하네? 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고 막 사랑받고, 야, 대단한데? 오늘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뭔가 의식하는 거예요. 비교하게 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까도 뭐예요? 자기가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되는 건데, 남을 의식해서 했을 때 뭔가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분수에 넘어가니까. 두 번째 어떤 문제였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역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재물에 대한 욕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을 의식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땅을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그죠? 근데 다 팔았어요? 바나바처럼? 아니요. 일부만 한 거예요. 그리고 팔아놓고도 또 거기에서도 이거 다 하기가 아까운데 일부분 남겨놓고, 그죠? 자꾸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를 속이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속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탐심으로 인해서 정직하지 못했죠. 성령님을 속이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결국 그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땅을 다 팔았습니다. 이것이 다 판 값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전부였어요? 숨겨놨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 아시죠. 그리고 그 시대에 바로 표적이 나타나는 그 시대에 바로 네가 성령을 속였느냐 하니까 하고 그냥 바로 쿵 쓰러져서 죽잖아요. 그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정신 못 차리고 똑같은 말 해갖고 하고 남편이 장사 지낸 바도 모르고 자기도 죽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재물 때문에 실패하고 시험에 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하고 그냥 남을 의식하거나 자기 욕심 가운데서 또 부정직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직하게 자기가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내면 되는 거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교회에도 그래서 뭔가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솔직히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엄연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없이 헌금 안 돌리고 누구 하나 체크 안 하니까 그냥 떳떳해서 안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항상 이건 되게 중요한 교리라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요, 헌금을 사람들이 많이 내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제일 많이 헌금을 많은 사람들이 낼까요? 방법 여러분들이 실명. 기명으로. 그렇죠. 기명이에요. 실명으로 하면 많이 거쳐요. 이해하세요? 우린 그냥 인명이죠. 아무나 넣고 싶으면 넣는 거고 계좌로 송금하면 송금하는 거죠. 누가 뭘 했는지 얼마를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적다고요. 솔직히. 그런데 그런 걸 아는 그래서 이런 것도 병폐지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은 어떠한 제도를 택해요? 헌금할 때? 기명이에요. 봉투에 이걸 넣더라도 다 기명이라고요. 그래서 11조 얼마, 감사헌금 얼마, 누구 얼마 딱딱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제로 그거를 더 많이 거치게 하려면 그것만 그냥 그걸 정리하는 집사들만 아는 걸로 끝나는 거면 그거보다도 그렇죠. 광고를 하면 더 많이 거쳐요. 그래서 광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축복한다라는 명목으로. 자, 오늘 봉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봉투 하면서 누구 성도님이 뭐 얼마 내셨습니다. 아니 뭐 얼마까지는 아니에요. 또 감사헌금 내셨습니다. 11조 하셨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떤 교회는 실제로 얼마의 뭐 헌금을 내셨습니다. 이런 거 막 지켜주는 거죠.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은 으쓱으쓱. 그리고 그걸 못한 사람들은 부러운 나머지 그러면서 뭔가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이제 뭐예요? 찔리죠. 아, 내 이름 한 번도 거론도 안 되고 나도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명으로 하게 되면 이건 꼼짝 없어요. 어쨌든 기록이 되니까. 보고가 받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1년 결산합시다. 딱 말. 아니, 이 성도는 말이야, 구원받은 지 말이야,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헌금을 이거밖에 안 해요. 뭐, 이렇게 된다고요, 진짜. 야, 그리고 아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저 헌금 아예 안 하잖아. 정지하죠. 그죠? 야, 이 사람 이렇게 많이 해. 확 높여주죠. 야, 저 사람 저렇게 많이 보면서 겨우 요거밖에 안 해. 기명이고 실명이면 다 드러났는데 어쩔 거냐고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아주 악한 방법이죠. 아니야. 역설적으로 얘기한 거야.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많이 거쳐요. 여기 있는 분들, 그쵸? 매번 딱 나오는데, 뭐, 우리 헌금 보고 할 때 기명으로 해갖고 누구 얼마 해봐요. 눈치를 봐서라도 안 낼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겠냐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교회 일이.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람을 의식하고 세상의 제도를 이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돈 많이 거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하게 교리는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개념, 기빙이라는 폭넓은 의미가 더 중요한데, 자, 우리가 헌금하면 돈 집어넣고 계좌에, 교회 계좌에 헌금을 하는 것만 헌금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빙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형제가 아까 이 형제 뭔가 좀 요즘에 참 돈을 많이 못 벌고 있는데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그 형제 호주머니에다가 뭐 좀 넣어주고 선물 좀 사주고 운동화도 사주고 한다고 쳐봐요. 그게 뭐 한 거예요? 기빙 한 거라고요. 기빙. 자꾸 헌금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교회에 뭔가를 바치는 걸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형제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기빙이라고요. 근데 그게 왜 주냐 말이에요. 왜?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건 아니죠. 하지만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정말 이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라든가, 그렇죠?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저 성도가 이런 면에서 많이 부족하니까 내가 사주는 거라든가, 얼마든지 그렇게 돈을 쓰는 건 기빙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교회 헌금 상황에 이렇게 뭐 얼마가 거쳤고 얼마가 쓰여졌고 그거보다도 사실 더 많은 돈들이나 재화가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빙 되고 있는 거죠. 써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많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휘체자님들도 다 많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복된 거라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11조라는 개념 잘 아셔야죠. 11조는 결국 그 교회에게 주신 규례가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법이었고 구약적인 경륜하에서의 얘기죠. 우리는 11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또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11조를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원한다. 자기가 정한다. 근데 자기가 정한 게 10%다. 누가 뭐라고 그래요? 10% 하면 좋은 거죠. 10%면 꽤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기준으로 주셨던 거라고요. 기준이에요. 그냥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가 아니고 20%를 드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겠지만 내가 10%에 못 미친다고 해서 5%만 드려도 자기가 정한 것이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린 거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주셨을 뿐이지 무조건 10% 해야 된다라는 법은 없다라는 건 아셔야죠. 그러나 또 그런 것이 너무 자유함에 대해서 무슨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뭐 그럴 거는 또 물론 이제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또 너무 자유롭게 방종하는 것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 기준은 자기가 삼고 기준을 정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훈련되면 좋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여러 번 말했던 거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제도적인 교회처럼 소득 공제 안 해줍니다. 예? 네. 연말정산 이런 거 없어요. 이제 뭐 사회생활 좀 하니까 알겠죠? 그런 게 뭘 의미하는지.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 내가 세금 떼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 좀 연말정산하고 할 때 몇십만 원이라도 돌려받으려면 내가 쓴 항목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지출이. 그래서 카드도 써서 증빙도 하는 거고, 여러분. 그죠? 현금을 쓰더라도 현금 유거 수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1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환급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제도니까. 그런데 제가 교회는 그러진 않는다. 우리는 안 한다. 예? 왜요? 그건 세상 제도라는 말이에요. 세상 제도.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에 있는 일이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것은 끝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 가지고 왜 세상에 가고 정부에 가고 돈 돌려주세요라고 하냐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가 제도적으로. 그렇죠?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면 이것은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증빙할 필요도 없고 증명해줘야 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증빙해주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기명되는 거예요, 진짜. 그거 받아들이는 순간. 윤찬영은 제가 뭐 얼마를 냈네? 일교 쭉 해갖고 뭐 얼마를 냈으니까 영수증 딱 해갖고 도장을 찍어주고 증빙을 해줘야 이 사람이 세금 신고할 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 200만 원에 뭐 최대한 한도 해갖고 몇십만 원이라도 돌려받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고요. 그걸 사람들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라는 말 대신 그들이 떼가는 이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헌금이 아니고 기부가 되어 있어요. 기부. 우리가 기부한 겁니까, 교회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기부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기부금 냈으니까 세상 정부에 가서 국세청 가고 세금 돌려주세요. 저 이만큼 기부했어요. 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종교적인 어떤 제도를 우리는 따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 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마쳤는데? 예, 없습니다. 예, 예. 주더라도 약간 제가 필요 없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상관없나요? 근데 뭐 그것도 두 가지 양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냥 뭐 정말 내가 뭐 버릴 건데 어차피 버릴 건데 내가 생생내면서 줘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아나바다인가요? 아껴 쓰고 막 나눠 쓴다는 개념에서 내가 이게 되게 좋은 옷인데 지금 작아졌어. 그래서 근데 이 형제한테는 이게 참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형제 내가 이거 물론 쓰던 거지만 이게 진짜 좋은 옷이거든. 가질래? 하고 줄 수 있죠. 그건 얼마든지 사랑으로서 받을 만한 것이고 또 그 정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 건 좋죠.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신약교회 그 서신서 보면 예. 그 연보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그러면은 11조하고 같은 맥락인 거야? 아니면은 그게 이제 개혁 성경의 용어였죠. 결국은 그것도 근데 이제 번역본도 예, 맞아요. 그래서 헌명역도 이제 연보라고 이렇게 해서 연보가 참 한글 킹제임스인가요? 어쨌든 어딘가에 있죠.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데서도 연보라고 번역한 데가 있죠. 그게 이제 다 기빙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이제 그런 의미라는 건 알지만 뭔가 성도들을 위해서 쓰는 거를 연보라고 하거나 뭐 헌금이라고 한다는 건 알지만 원래 그냥 근본적인 이유는
어쨌든 누군가를 위해서 주는 giving에 대한 것들이다. 그냥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용어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래서 연보라는 말도 쓰고요. 또 뭐 헌금이라는 말도 이제 즐겨 쓰긴 하죠. 예.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